예, 오늘 말씀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지만 우리 교회 이제 리더로서 세워지는 장로님 또 임직자들이 꼭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머릿돌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한 기록을 보니까 미국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할 때에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즉 미군을 죽이는 경우가 10%에서 많은 경우에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군 전사자가 100명이 나왔는데 그 100명 중에 10명에서 많을 때는 30명을 그 아군에 의해서, 즉 미군에 의해서 그렇게 부상당하고 전사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friendly fire라고 그러는데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총으로 이렇게 전사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안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외부로부터 병균을, 어떤 질병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잘못되면 그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또 다른 면역체를 공격합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류마티즘이나 알러지도 그런 면역 체계의 질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 friendly fire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 과연 누구랑 싸우는가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세상과 싸운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10절에 관한 긴 말씀이 되지만 제가 오늘 한 절 갖고 설교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혈과 육은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팽배하게 나타나는 가르침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오늘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 안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는 무적행에 갇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복수명사로 쓰였습니다. 단수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한다면 성경은 단수명사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수명사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권세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복수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이 세상을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이 어떤 특정한 나라가 로마 정권이 교회를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으로 역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력을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이 세상을 악의 세계로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분명히 박해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 국가를 봐라, 저 이슬람 국가를 봐라, 저들이 악의 세력이다, 그러게 믿는 자들 핍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그 나라를 먼저 가서 식민지하고 학살하고 참살하고 수탈했습니다. 역사적인 악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히 먼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너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너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분명히 믿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집요하게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악한 세력이 어디를 공격했느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프렌들리, 친구로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12절에 그 공격의 세력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우리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한 정권, 악한 정부, 악한 어떤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악한 정권, 악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지배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의 철학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사회 질서와 법은 로마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주었던 종교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가 페르시아에서 온 것 같지만 그 배경을 보면 중국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 종교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종교를 함몰시켰습니다. 그러게 그 영지주의가 유대교회 신비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비주의에 들어가고 그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유대교의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개신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페르시아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당시의 언어에도 얼마든지 이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고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와 교회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이민사회 교회도, 한국교회도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몸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몸은 악한 겁니다. 영은 선한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왜 몸을 악하다고 하느냐?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몸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이 썩어서 없어지기에 죄도 함께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몸과 죄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오로지 영만 남는 겁니다. 정신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지입니다. 영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게 영지주의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도 나타납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구원의 자리에 가깝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방언하지 못합니다. 예언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왜? 영과 몸을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죄는 사라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적으로 강한 자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영적인 것 하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능력을 그들의 신앙의 증거로 삼고 있고 그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를, 전래 종교를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에서 샤먼은 뭡니까? 무당은 뭡니까? 사람과 어떤 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있던 토속신앙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원래의 정체성을 찾았습니까?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혼합된 종교를 나타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절이 있는 곳에 가보시면 반드시 절 위에 높은 곳에 산당이 있습니다. 산신령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토속신앙과 합성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2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가 한국의 무속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를 무당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영지주의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몸이 악하니까 몸이 사는 이 세상을 악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가르치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악한 겁니다. 교회만 거룩한 겁니다. 신자만 거룩한 겁니다. 우리 목사만 거룩한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영주주의에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법과 질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적으로 강하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영지주의요 이혼론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입으로 영적이다고 하고 입으로 체험을 하지만 그들 속마음은 영적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가난이 뭘로 나타나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강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 우리 목사는 의로운 사람, 영적으로 강한 분, 저 교회는 영적이 약한 교회, 영적으로 힘이 없는 목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빠져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앞으로 머리 떨기 위해서 리더가 되고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고 분명히 영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지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죄에 져서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저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약하기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 머릿돌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신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영지주의와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집요하게 들어왔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싸울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점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어떤 산업을 합니다. 앞날을 알면 좋은 겁니다. 앞날을 예측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앞날을 모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찾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약속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날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앞날을 알면 제가 전화 걸어서 약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편한 날이 찾아올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앞날을 알기 원하는가? 앞날을 알면 편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점치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점을 치냐면 이렇게 점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앞날을 점치는 자들은 뭐라고 단정을 짓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지 않으면 과정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축복 이전에 과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창대케 하시겠다. 이런 5살 된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서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바로에게 팔았습니다.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자신의 후사라고 대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10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좋을 텐데 10수년이 지나자마자 애가 한 15살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저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창대케 하겠다 그러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묻을 무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돈 주고 막벨라 동굴을 샀습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미래를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죽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얻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유대지파라는 곳에서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4000년 걸렸습니다. 최소한 4000년 걸렸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는 4000년 걸렸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냐? 중간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인들은 이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하면 왜 설교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위로가 없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중간 과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가셨습니다. 이 과정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돌교회가 가야 될 고난과 아픔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의 길을 가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게 인내하셔야 되고, 그러게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과정은 400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과정이 없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잘못된 예언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이기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앞으로 리더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확인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마지막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 저 지옥의 땅에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늘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나눴습니다. 또는 3개로 나눴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악한 영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바알제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힘을 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마귀의 힘을 빌려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구분되시겠습니까? 저 예수가 정말로 마귀의 힘으로 쫓아냈는지, 저 예수가 정말로 성령의 힘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줍니다. 기도한다고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싸운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Holy Spirit. 악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Devil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Holy Spirit입니다. 악령은 Devil Spirit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영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혼으로도 번역되고 정신으로도 번역됩니다. 혼으로도 번역되고 정신으로 번역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해석할 수 있냐면,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악령의 사람은 악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겸손, 인내, 자비, 온유, 충성입니다.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가르쳐줍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신유의 은사 아닙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파당을 짓습니다. 수군거립니다.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영을 거스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교회에서 구분하시기 바랍니까? 그걸 구분하기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잘못된 것은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구분하지 못합니까?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신비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기에 의심하는 겁니다. 다음에 머릿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참되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강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참된 영을,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만 제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제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된 영,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시는 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며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어두운 세력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주주의자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미래를 점칩니다.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어두운 영들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한 세력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